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여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도 자랑하였지요.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도 욥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 욥에게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까닭 없이 고난이 옵니다. 어느 한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그의 짐승들을 다 사르고 그의 종들을 다 살라버립니다. 갈대아의 도적대가 들이닥쳐서 그 짐승들을 빼앗고 종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태풍 바람이 와서 모퉁이를 치니까 집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집 안에서 잔치를 하던 그의 7 아들과 3 딸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욥의 10 자녀가 한날 한순간에 그렇게 죽은 것이지요. 사탄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이치라 하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리라 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욥의 뼈와 살을까지도 친 것이지요. 이 아내마저도 욥을 향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까지, 이게 단 하루에 일어난 일인데 하루아침에 이렇게까지 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억울할 수 있을까요? 한날에 자녀들까지 다 예탄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만약 우리 자녀가 다 한날에 이렇게 잃는다면 그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욥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우며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따져묻고 싶지 않을까요? 엊그제 이 손님이 손님 가정이 저희 집에 방문했어요. 우간다 선교사님과 그 자녀들
셋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놀았는데 이제 올 때 이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 셋째 아이 이한이는 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을 하느라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못 먹었죠. 이제 저녁이 늦게 첫째 아이 1호가 집에 와서 그 남은 아이스크림을 보고 아이스크림을 꺼내서 막 혼자 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이한이가 나도 아이스크림 안 먹었다. 나 안 먹었어. 나도 안 먹었어 하면서 나도 달라고 하니까 1호가 너 먹었잖아. 이제 1호는 먹은 줄도 아닌 거지. 다 아이들 다 먹었으니까 너 먹었잖아. 먹었는데 또 달라고 해 하면서 막 다그치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이가 나 안 먹었어. 안 먹었어 하는데도 형이 안 주니까 결국에는 막 울음을 터뜨리면서 나 안 먹었다고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 울부짖는 거야. 나 안 먹었는데 왜 먹었다고 하냐고, 나 안 먹었다고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장점이 뭐냐면 먹는데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얼마나 날마다 이게 경쟁이에요. 먹는 걸로. 이게 또 좋은 점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잘 먹는 그런 게 참 좋은 점인데 어쨌든 정말 이렇게 이한이가 그 억울함을, 그 원통함을 막 울부짖으면서 막 소리 지르고 토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억울한 일, 원통한 일 당했을 때 이렇게 울부짖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정말 뭉그러지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 써서 막 그때 상사한테는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장이 경직돼서 병원에 이틀간 입원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억울함이 있으면 토해내야죠. 안 그러면 병이 드는 거잖아요. 이 욥도 하도 원통해서 울부짖습니다. 하도 원통해서 그 비통함을 토해내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을, 이 파멸을 저울 위에 달아보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으니 내가 그 독을 마셨나니 그 두려움이 나를 엄습합니다. 내가 이제 생명을 싫어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살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침을 이 삼키는 이 잠깐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 침 잠깐 삼키는 그때에도 내 고통이 심하니 어느 때까지 나를 안 놓아 주시렵니까? 차라리 나를 그냥 좀 죽게 내버려둬라. 내가 범죄하였던들 죽게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나를 이렇게 화살로 쏘아 붙입니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통하면서 애통하면서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욥이 붙잡는 게 있었어요. 내가 고통 속에서라도 붙잡으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무죄함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에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오히려 책망하는 것이죠.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있더냐?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하는 법. 내가 보건대
네가 악으로 밭을 갈고 독을 뿌렸으니 뿌린 대로 이 파멸을, 이 멸망을 거두는 것이다.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것이다. 나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겠다. 지금이라도 너에게 유일한 살 길이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욥이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망한다고? 너희 말은 공허한 빈 껍데기요 거짓일 뿐이다. 야, 악인이 형통함이 얼마나 많으냐. 의인이 다 형통한다고? 악인은 망한다고? 아니야. 내가 세상을 보니까 의인도 망하기도 하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형통하게 잘만 살더라. 그가 잘 먹고 잘 살다가 늙어서 평안히 잠들고 그 자식들도 잘 살고 그 짐승들도 새끼를 잘 베더라. 그 종들도 그를 높이더라. 설령 그 후손 때의 심판을 받는다 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당사자가 받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이 오히려 잘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는 사람들이 무사태평하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조장한 거 아니냐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 하여 형통한 것도 아니요 악인이라 하여 망하는 것도 아니다. 다 일반이다. 재앙이 갑자기 닥쳐 죽게 돼도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시험당하는 것을 비웃으신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재판관의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하니가 하나님이 아닌데 누구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의로우신 분이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는 분이냐, 하나님께 정의가 있냐, 하나님이 정말 정의를 행하시느냐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욥에게 이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질서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네가 너의 공의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베헤못을 리워야단을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이 혼돈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적대 세력, 즉 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이 악을 갈고리로 꿰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고 시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악을 굴복시키고 통제하며 그 코를 꿰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나님 그 욥기 마지막 장들에서 변론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내가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의인의 고통을 봅니다. 욥은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길을 따랐다고 합니다. 까닭 없이 닥친 그 재앙 속에서 탄식 가운데 신음한답니다.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아무리 탄식한다 한들 내가 받은 재앙이 더 무겁고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지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싶고 변론하고 싶어요. 억울함을 말하고 싶어요. 왜 이러냐고. 그러나 어디서도 하나님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뜻, 작정이 있음을 압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의 고난,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욥이 의인으로서 고난당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고 그렇지만 또 자신이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있음을 알고 이 욥의 이 고난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십자가, 그 시간, 그 십자가 고통의 어떠함을 이 욥이 말해주는 듯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욥의 고백과 같이 이 세상은 욥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이 세상의 지혜대로 말을 합니다. 욥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 세상 지혜로 말을 해요. 저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오늘 욥의 친구들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향하여 그는 자기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생각하였으리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끌려가 죽임당하는 것이 그 세대 중에 누가 감히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해서 저렇게 저가 고난당한다라고 생각하였으리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 처형당한다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의인을 고난에 그 의인을 십자가로 뜻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의인을 십자가로 작정하시고 이루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지혜를 말하노니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가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 지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대로 의인을 십자가로 고난당하시게 한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인을 고난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길에도 하늘의 지혜를 따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다 알 수 없는 그 고난을 지날 때 우리는 날 위하여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결혼을 해서 이제 수원에 저희 대학교 신학대학원 바로 앞에 아주대 앞에 우만주공 4단지라고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5층짜리. 거기에 첫 신혼집을 전세로 이렇게 딱 살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오래된 그 집에 그 화장실을 막 솔로 바닥을 청소하면서 눈물이 왈칵 한번 쏟아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혼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인수야 화장실 청소 한번 해라. 화장실 청소 한번 좀 해라 했는데 한 번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오래된 그 집에 그 화장실 바닥을 다 막 곰팡이면 뭐면 다 청소를 하는데 엄청 힘든데 그걸 하면서 제가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또 일을 하면서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죽기 살기로 정말 버티면서 살아보니까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홀로 어머니가 얼마나 일하셨는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참으셨는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살리고 여기까지 온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 자체만도 너무 다 존경스럽고 귀하게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아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의인은 다 형통하다고? 의인은 다 형통하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에게도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정하신 바가 있어서 그 고난을 걷게 하시고, 그 고난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걸음, 내 아픔, 내 눈물, 내 사정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더욱 더 귀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미도 질서도 정의도 없는 듯 이 세상이 빈 껍데기 같고 거짓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고난을 걸을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과 작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그 뜻과 작정을 이루시며 마침내 영원을 그 복락에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네가 잘 살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의인에게, 성도에게 고난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작정하신 바가 있음을
그러므로 그 고난을,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이루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으셨던 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저주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역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 이는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삶의 저주와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또 소망을 보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앞에 정말 어려운 분이 있지라도, 고통당할지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고난 당하는 우리 많은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옴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된 것인지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나아옴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돌아오는 이 복된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맛보며 즐기고 그 복됨을 누리는 참 그 귀한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 복됨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않고 다 주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며 주를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가 오직 은혜로 하늘의 그 신령한 은사로 충만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우리 노년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이시고 우리 왕이시고 사는 우리가 되기 원하나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엎드리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의 돌보심 아래에서 기뻐하며 우리가 날마다 또 주기도문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다 함께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정말 이
날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주시는 그 귀한 선물들을 만끽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참으로 행복을 누리는 참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세상의 근심 염려가 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워 살펴주시고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주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위정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이루는 위정자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펴주시고 이 경제도 하나님의 한국교회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여 이 나라 또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길을 걷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